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큰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는 사역지를 조금 이동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먹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때마침 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를 또 추천해 주시고 소개를 해 주셔서 그 교회에 이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목사님도 그래 좋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한번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고 또 그 사역을 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교회에 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지금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부르시더니 개인 면담을 합니다. 야, 오 강도사야.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야, 오 강도사야. 야, 어디 교회는 다 똑같아.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막 결혼 막 하고 결혼식 주례도 해주셨던 목사님, 그 축도도 해주셨던 목사님이고 또 워낙 또 무서우신 목사님이어가지고 제가 저는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다 얘기 다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막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못 갔습니다. 결국 이게 막혀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어떻게 또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가지고 또 주례도 그 축도도 해주셨는데 이거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또 추천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또 많이 또 도전도 해보고 또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경험들을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왜 막으셨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아닌 이 고신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 뭐 큰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닌데 큰 교회에서 한번 또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또 나는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더 큰 가치를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 23절부터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꿈꿔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소망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위하여서 여러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깎으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기에 바로 앞전에 있더니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지금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두 번째 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결정이 났는데 하나님, 간절하게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 한번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나안 땅,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원래 10하루길 15일 이 정도만 걸어가면, 그냥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거리였는데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의 시절을 보냅니다. 뺑뺑뺑뺑 돌며 그 광야에서 또 훈련도 하며 수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 40년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여태까지 달려왔죠. 그런데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제가 한 번 더 구하는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 있고 레바논이 있는 그 땅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응답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이것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갑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질문을 한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는 두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민수기에서는 무리바 목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십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모세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지만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과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또 지금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반석을 쳐라
라고 해서 물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그런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95편, 106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노하게 하여서 입으로 망령되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는 또 다른 또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12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야,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2명, 오직 2명만 가보자, 한번 해보자 했죠. 누구요? 예, 이건 좀 아시니까 이제 대답 잘 하셔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사람만 빼놓고 그 가나안 땅에 아무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도하지,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갔으면 됐을 텐데, 또 그렇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모세가 못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큰 잘못을 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좀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하시는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때 온유함이 승한 사람인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잘못한 거지 모세가 그렇게 잘못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 죄 불순종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표가 돼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것, 참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각박하실까? 그냥 조금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아쉽고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제가 가나안 땅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놓고 그 잘못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백성들의 큰 죄를 덮어쓰고 백성들이 말했던 것, 큰 소리 내고 성질냈던 것, 그 저주받은 모세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을 한번 빼보고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모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가치를 좀 내려놓으면 모세 인간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 정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가치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천국에 못 갔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갔겠다고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졌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그거 가지고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나를 그 땅에 왜 들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 가나안 땅의 그 가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나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업적들을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의 최고 마지막에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만 이런 좋은 궁에 거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성전을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정점을 성전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짓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두 가지의 버전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야,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짓는 그 집 안에 거하시겠느냐? 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역대기에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진짜 대단하죠. 이 성전을 짓는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그렇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다윗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을 막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은요, 무너지고 또 짓고 무너지고 또 짓고 세 번이나 그렇게 짓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지금 이 다윗도 그렇고 지금 이 가나안 성전, 이 다윗 성전 좀 짓게 해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너는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평가를 절하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 절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던 자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평가를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평가절하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못 지었다. 야, 너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과 모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에게 한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갔지,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늘 날마다 체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모세였고, 또 성전만 못 지었지 그 성전 짓는 그 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최고급의 그 상품으로 준비하고 또 기술자들을 다 모셔오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은 너무나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나님, 좀 떼쓰고, 우리 같으면 떼쓰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좀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그렇게 막 조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가치와 계획들을 보여주십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게 하십니다. 산에 다 비스가 산에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벌받고 버림받고 징계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에 관심 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제사장 반차, 성전 문 지키는 사람, 수많은 사람 다 배치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12지파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2지파 반은요, 요단 동편에서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 옆에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더 큰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나 더 이거 없으면 더 많은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다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건강한 걸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나는 왜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 그리고 성전만 바라보면, 건강만 바라보면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사랑,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짓게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그 땅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 땅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가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엉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봐서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더 힘들어요. 전쟁 막 죽음 앞두고 막 전쟁해야 하고,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려고 이방 문화 다 끊어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들어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좋은 것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학교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게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또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비스가산에서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준비하는 그 여정 속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지금 모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내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과 방향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완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을 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거 했어. 교회에도 내가 이거 했어. 막 우리가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세가 너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훈련 이렇게 다 잘했는데 하나님 저를 왜 안 집어 넣으십니까? 그 땅에 왜 안 들어 보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의 모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다음 사람인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내고자 이것들을 완성해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도 하셨고 그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작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일에 수고하며 헌신할 수도 있겠지요. 그 끝은, 그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죠. 그에게 가나안은 목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도 여태까지 보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공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큰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가나안 땅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또 때로는 막으시지만 그 막으실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그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막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그 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